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56장 거친 세상에서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절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거입니다. 동거. 그 한자 성어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자는 잠잘 숙자고 식자는 밥식자지요. 동쪽 집에 가서 잠자고 서쪽 집에 가서 밥 먹고. 이 무슨 말인가? 이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혼기가 찬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주선으로 정승댁 아들과 선을 보았는데 어찌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처녀는 홀딱 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한 총각과 선을 보는데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인데 그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이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처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자니 돈이 없고 부잣집 도령과 결혼하자니 못생기고 이윽고 처녀의 부모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자 처녀는 대뜸 둘 다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여 부모를 놀라게 했는데 이유를 묻자 처녀는 둘 다에게 시집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서쪽 부잣집에서 지내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새벽까지는 동쪽에 있는 정승댁에 가서 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를 손에 쥐고 아까워하는 이 처녀의 모습을 빗대어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잠깐 나간 거지요. 근데 웬걸요? 이렇게 나가게 된 발걸음이 얼마의 시간을 외삼촌과 보내게 됩니까? 맞습니다. 20년이에요. 자그마치 20년. 20년이나 보내면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족으로 함께 살고 일도 돕고 결혼도 하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 다시 가나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집에 머물며 결혼하고 40년간이나 연단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이들의 가정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셨음을 뼈저리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우치시고 모세를 다시 애굽의 궁궐로 보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참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다윗의 그 충성과 헌신을 기억해주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정말 함께 살아도 부족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죽여줬지요. 블레셋을 물쳐줬지요. 수금을 타며 질병을 고쳐줬지요. 사울의 왕정의 장애물들을 모두 해치고 나가준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 시도했지만 살인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대로 사울 근처에 있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자 영영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로 도망간 다윗이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나요스는 라마의 한 지역으로 당시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학교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큰 신학교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이 나요스에 있었던 겁니다. 선지생도들이 함께 공동 생활하던 숙소나 선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무엘의 품에 돌아온 다윗에게 이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자의 길이고 피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무엘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쉼 그리고 회복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쉼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전쟁과 또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살인마로 죽이려는 사울의 손길을 피해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정말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기적으로 쉼을 필요로 합니다. 쉴 때 쉬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자칫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주일 1, 2, 3부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하고 금요일 저녁에 불기둥 기도에 인도하고 참 모든 강단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이제 교회도 물론 그 전에도 안정되지만 지금 이제 목회 리더십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안정이 됐다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은 좀 쉬면 좋겠다. 그래 부교육자들에게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월요일 새벽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전 참 기다려져요. 어쩌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참 더 귀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주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이렇게 쉬고 나면 화요일 새벽이 기다려져요. 이게 바로 쉼이 주는 은혜입니다. 쉼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
쉼은 일단 정지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 쉬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 쉬면서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전화위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회복. 마음이 편하면 몸도 영혼도 편할 수 있습니다. 사울 곁에서 다윗은 너무 불편하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시간이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제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자식처럼 다윗의 마음엔 쉼을 통한 회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필요한 지도력, 영성, 지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 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지금 함께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지도자의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선지 생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사무엘에게서 특별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채플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그 기숙사 생활관이 입사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선배들도 많이 알게 되고 후배들도 많이 알게 되고 동료들과도 지내면서 금요일 날은 몇 방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한 방에 4명씩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그 생활관 관장 이제 목사님이 방마다 다 깨워요. 어떤 사람은 막 숨어서 안 일어나려고 하고 장꾀도 부리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숨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이죠. 지나고 보니 그때 같은 방,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지금 목회를 같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 현상 일선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은 목회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인맥 장점들이 영성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오히려 훈련의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함량 미달이었죠? 순종의 부족이었습니다. 순종의 부족. 왕이 될 준비 없이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요. 다윗은 왕 될 준비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고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삶의 규례, 나라의 규례, 계명, 그 지침대로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다윗은 충분히 준비하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 동거한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한 지금 피난의 시간이고 도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을 더 다윗 되게 해주시는, 만드시는, 다듬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 생활이요, 함께 하는 생활이요,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생활. 그러면서 왜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여나 어떤 일에, 어떤 문제에, 어떤 사람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도망간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오히려 그 도망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 때는 위기지만 내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라마, 특별히 나옳 지역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며 신학생들과 공동생활하며 사무엘로부터 배웠던 지도력, 영성, 많은 왕의 준비가 훗날 다윗보다 월등한, 사울보다 월등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되는 밑받침이 되었고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쫓기는 내 인생,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주신 쉼과 회복과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은혜로운 행복한 동거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